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죠. 오늘부터 나오는 오늘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증거,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행적을 했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들의 삶에 대한 증거로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삶의 실체는 그들이 아니었고 믿음이었고 믿음은 실체였다. 실상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또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따로 있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아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그 삶,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삶의 모든 족적들, 그런 것들을,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살게 하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 명씩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매주마다 한 명씩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아벨입니다. 먼저 아벨을 하기 전에 아벨 하면 항상 쌍으로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그렇죠?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을 떼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두 사람입니다. 세상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그 아담의 첫 번째 자식인 가인과 그리고 그 아우 아벨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그 인간들이 바깥에 에덴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들을 인간이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 십자가를 달아놓은 데마다,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11시가 되면, 예배도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는요, 대예배입니다. 대예배. 주일 대예배예요. 하여튼 어떤 게 또 소예배도 있겠죠, 그러면요. 소예배인지 대예배인지 하여튼간에 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자, 예배라는 것들은 예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신입니다. 신과의 관계를 맺어보겠다고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이 예배라는 게 있는데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게 있는데 그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보겠다고 그 신과 새로운 관계의 국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세기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시도됐던 게 뭔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과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관계를 갖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이런 예배가 시도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없었죠? 그렇죠. 같이 사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뭘 예배를 드리고 뭘 하겠습니까? 명절에도 어디 안 가신 분들은 그냥 같이 살아요. 볼 사람은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어디 다녀오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찾아가시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생겨난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예배라는 게 시도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참 엉투당투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는데, 추방하셨다는 건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관계 끊겠다는 거죠. 나가라. 나가라. 호적에서 판다. 그걸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이렇게 내쫓았는데,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내쫓았는데, 명절이 되니까 안에 선물 세트 2개를 들고 굴 바리바리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전에 내가 여기서 쫓겨났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관계를 맺어봅시다 라고 들어오는 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예배를 지금 누가 시도하는가 하면 인간들이 시도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인간 쪽에서 이미 하나님과 틀어진 인간들의 관계를 인간 쪽에서 시도함으로 인하여 이 관계를 바꾸거나 회복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생각해보지 않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받는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받지 않는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 쓸데없이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이 좋은 날, 좀 추워지긴 했지만 따뜻한 아래 보고 계시지. 뭐라 그래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래요. 발렌타인데이가 좋은 날이에요? 그러네요. 좋네요. 뭐가 나도 발렌타인데이. 자,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면 아벨 예배는 받았으니까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는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뭐 많은 주석들도 있고 많은 해석들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식물성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세요? 채식을 좋아하세요?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육식이죠. 역시 기독교는 육식이라 불교는 채식이고, 그죠? 이게 다 석가모니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더라.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죠. 그리고 또
나중에 율법에도 소제라는 식물성 제사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육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죠. 나중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이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막 싫다.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죠. 성전 문좀 누가 좀 닫아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떠한 근거도 없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찾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늘 다르다고 나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다르다고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분명히 다른 건 확실한데 예배가 이게 뭔가 좀 아벨은 다른 예배를 드린 건 확실한데 그 다른 제사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식물성, 동물성 이건 좀 너무 근거 없는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찾는가 하면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인보다 더 정성 들여 보이는 어떠한 구절이나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들. 첫 것을 드리지 않았는가. 물론 이 첫 새끼와 기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는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냐, 이게 더 낫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건 이걸 정성의 차이로 보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어디에도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누가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느냐, 누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사를 드렸느냐 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그거예요. 누가 더 복채 많이 냈냐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더 일찍 와서 예배 준비를 했느냐. 예배 준비 하세요? 몇 시에 예배 오세요 여러분? 네? 10분 전에 오면 잘 오신 거고 11시 땡 맞춰서 다 들어오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왜 이런 말을 하는 가 아시겠지만 가장 나쁜 예배가 정성 들어간 예배입니다.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과 마음과 뜻과 정신과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근데 뭐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근데 오늘날은 이 해석이 아마 줄을 이룰 거예요. 아마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가인보다 훨씬 더 정성스레 드렸다. 더 지성을 다했다. 더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래서 예배를 더 정성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배를 미리부터 준비하라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하면은 예배를 준비해요. 언제부터 준비하래요? 어제부터. 그죠?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해요? 어제부터. 조금 더 막 보온주의적, 조금 더 감동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곳이에요.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시작된다. 멋있죠? 제가 이런 거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에 감동을 받고, 맞아.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그렇지. 물론 그것도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삶이 나왔습니까? 그들의 예배 장면만 나왔습니까?
삶이 문제예요? 지금 예배가 문제예요? 그 제사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뭐 자체를 하나님이 증거했다고 하면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재물의 문제였고 그 제사 자체의 문제였어요, 지금. 근데 이 문제를 따져보려면 이건 우리는 정성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아벨은 가인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구나라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는 나름대로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인이 화를 내요.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주지 않았을 때 화를 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정성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동물성이고 식물성이고 이거는 직업상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가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흔히 말하면 첫 번째 이 추수감사 예배 첫 번째가 이 가인이에요. 그렇죠. 이 청교도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가인 따라가려면요. 그리고 이 가인이 자신이 수확한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정성 들였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정성 들이지 말라는 게 여기 있어요. 정성 있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성 있는 예배 드리고 나면 화딱지 나서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왜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헌금도 어떻게 해요? 헌금도 그냥 드리면 돼요? 다리미를 다리셔야 돼요. 5만원짜리 지폐 가지고 이렇게 딱 다려가지고 빡빡하게 해서 그렇지 흔적을 갖고 내면 안 되고 신권 딱 바꿔가지고 딱 해서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옷도 가장 좋은 옷 입으셔야 되고 옛날에 그 스리빠 찍찍 끌고 교회 갔다가 혼나신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정성껏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고 요즘에 주일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평소에 직장보다 더 힘들게 교회 생활을 빡시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해봤죠? 아침 새벽부터 뭐예요? 남자들은 차운행하고요. 차운행 그럼 솔직히 목사가 놀고 먹는 거지 일은 다 밑에서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차운행하고 또 차운행하고 나서 또 큰 교회들은 주차장 관리하고 남자들은요 또 여자들 자매들은 아침부터 주일학교 뭐 교사 성가대 봉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또 부랴부랴 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식당에서 또 식당 봉사하고 난리예요. 그죠? 식당 봉사하고 또 식사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또 부서별로 모임 갖고 그리고 또 뭐 드려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또 드리죠. 이거 다 끝나고도 못 가요. 중직자들은요. 또 만나서 또 뒤에 끝나고 뭐 회의합니다. 구역별로 뭐별로 또 회의하고 뭐하고 이러고서 가면은 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녹초가 돼요. 이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를 뭘로 확인을 해요? 뭘로 확인하죠? 오늘 그렇게 빡시게 예배하고 빡시게 봉사했어요. 그럼 뭘로 확인합니까? 내일 회사 가보시면 알아요.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예배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빡시게 예배 드렸는데도 회사에서
나만 인사해서 제외돼가지고 나만 승진 못했다든가, 아니면 월요일날 첫 출근부터 딱지를 끊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 해서 그때만 해도 마음이 평안했는데, 그쵸? 뿌듯하죠, 그러고 나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든든해요. 마음도 든든하고 뿌듯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나는데 차마 화내지 못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나 화 안 났습니다를 보이는 행동을 해요. 나 화 안 났고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이 정도로 세요.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요.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속에는 지금 내 예배, 내 정성을 누가 안 받았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정성스러운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이런 문제가 발달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그럼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추가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자, 먼저 이거 봅시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가장 유사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많이 보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얘가 얘보다 낫다 라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얘가 얘보다 낫다 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장면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누가? 아벨이 가인보다 낫다 라고 그러죠. 자, 18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누가 누구보다 낫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대요. 자, 뭐가 의로운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지금 누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삶을 살았죠. 세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고문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그래요? 세리가 의롭대요. 그러면 세리 짓을 해야 의로운 겁니까? 지금 여기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세요. 자,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나는 세리나 저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못된 줄만 할 말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의인이에요? 세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세리가 의인이죠?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의인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의인만 구원 받아요? 의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있어야겠죠. 의가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가 있는 자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의인지 죄인지가 결판이 나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결정이 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갖고 있으면 의인이고 죄를 갖고 있으면 죄인이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건 의인만 구원받지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의를 행하죠. 의를 쌓기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우리는 의를 행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려고자 의를 쌓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의인가 아닌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의가 아니게 될 때에는 그것이 의인가 그냥 무조건 그런다고 너는 의롭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인지 죄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엇으로 구별을 합니까? 자, 의와 죄는 뭐예요? 예수님 미워하면 죄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의예요. 간단해요. 예수가 미운 게 죄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이 밉다.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죄예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면 사랑하면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건 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의가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게 뭐가 등장해야지 믿음이 등장을 하죠? 지금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보세요. 가인이 예배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린 거 이게 가인은 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게 나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기도가 왜 나빠? 예배가 왜 나빠? 구제하고 섬기는데 그게 왜 나빠? 전도하는데 왜 나빠? 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거 나빠 그러는 거예요. 나빠. 왜 나쁜데? 그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난 나빠. 왜 그래요? 저는요. 왜 나빠? 가인이 예배드린 게 나쁜가? 그게 나쁜지 좋은지는 누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했을 때 가인이 어떡합니까? 대들죠. 하나님께 대들죠. 자, 결국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을 텐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대들죠. 그 예배가 뭐예요? 죄예요? 의예요? 죄가 되죠. 이게 죄가 되죠. 그럼 보세요. 자, 의인만 천국을 가고 죄인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가 그동안 한 모든 것들이 죄인가 의인가 라는 것들 이것만 결정이 나면 난 죄인인지 의인인지가 드러나요. 보세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11조하고 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의를 하나님 쪽에서 그래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어쩌라고 이러고 하나님이 나와버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대들겠죠. 가인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세리는 저렇게 살았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어쩌라고.
이러고 나와버리면은 요 입장에서는, 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그러죠.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죠. 내가 옳죠.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지금. 자, 누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럼 누군 틀렸다? 하나님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탄하게 되죠? 자, 이게 죄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여지껏 했던 모든 것들은 죄가 돼요. 이렇게 죄가 돼요. 세리는 어떻죠?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못된 것만 골라 했죠. 예, 못된 것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리 뭐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받아도 마땅한 거고, 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 세리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이 세리가 구원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자기한테 의가 없어요. 세리는 자기한테 의가 없고 누군가 다른 이의 의가 필요해요. 다른 이의 의를 내가 받아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뭐예요? 의예요. 이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시험해 봤더니 죄야. 그거 죄잖아.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죄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리는 반대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혹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의를 준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이의 의에 의존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된 상태예요. 나는 의가 없어서 안 되고요. 다른 분이 의가 있는 어떤 분에게 내가 의존하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요. 자기 의가 아니라 다른 이의 의에 의존된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분의 의를 힘입어서 다른 분의 의를 거저 공짜로 받아서 산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의인이 죄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저렇게 악인한테 먹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라는 건 왜?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예배 얘기처럼 처음부터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뭔가 회복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쫓아냈어요. 안 보겠다고 쫓아냈는데 하나님한테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라고 누가 손을 내밀어요 지금? 인간 중에서 내밀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자체를 하나님은 거절한다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 손을 내밀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들 안 보겠다고 쫓아냈어요. 쫓아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손을 내밀는 손모가지 잘라버렸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받아요. 여러분이 뭐 해도 하나님을 안 받아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냈어요.
하겠다고.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화해합시다. 화해합시다. 제가 뭐 해드리면 주님 하실래요? 뭐 해드릴까요? 차 사드릴까요? 교회 져드릴까요? 사람 한 1000명 만명 모을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인간의 손을 잡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인간의 손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게 중보자예요. 아멘. 중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어떤 분이 우리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뭐 중보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손을 내밀 게 아니라 중보자에게 혜택을 받고 중보자가 우리를 그냥 값없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중보자에게 완전히 의존된 상태, 이걸 뭐라고 보내면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로워요. 분명히. 아무리 봐도 박 목사가 의롭지, 저기 옛날에 뭐 막가판지 유영철인지 걔가 의로워요? 누가 의로워요? 대답을 못해요. 저를 얼마나 악하게 봤으면. 제가 의롭잖아요. 더 목사인데 그래도. 아니 누가 더 의로운가 하면 뻔한 건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대요? 그러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다른 점은 뭐예요? 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지금 세리는 다른 이의 의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기록된 바 이런 것을 봤죠?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어. 믿음이 뭔데요? 나는 못하고 누군가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거죠. 난 안 되고요. 난 안 되고. 내가 죽었다 깨도 이 사람 못 옮기고 나는 못 옮기고, 주님이 이거 옮길 수 있는 그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몰라도 나는 절대 죽었다 깨도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주님한테 이렇게 의존된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못하고 주님한테 의존되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나한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서 뭐가 이렇게 무슨 장풍이라도 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막 무슨 그런 거 하는데 가보면 막 그래요. 그래서 막 해다가 어쩌다가 막 해서 병이 나면 또 막이 고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병이 나면 믿음 좋다고, 또 병이 안 나면 왜 안 돼? 어쨌든 100명 중에 한 명 걸면 가면 혼자 하나씩 나요. 그죠? 원래 날놈이라 났는데 근데 기도해서 났다고, 기도해서 나았다고. 기도해서 났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바쳐야죠. 났으면 바쳐야죠.
특히 바쳐야죠. 그리고 안 난 사람들은 왜 안 나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으니 못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바치고. 여러분 보면 돈 있는 사람 헌금 안 내요. 그거 아세요? 헌금은 돈 없는 사람들이 내요. 그쵸? 그렇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 안 해요. 왜요? 그 돈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죽어라고 돈에 치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 뻥 튀기려면 방법이 세상은 녹록지 않고 누가 제일 만만해? 예수가 제일 만만하더란 말이죠. 제일 잘 속아넘어가는 게 예수라. 그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뭐 건축을 하니 뭐하니 해가지고 교회 부흥됐냐면 다 그 돈 어디서 나나 보세요. 돈 있는 사람 되지 않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고 푼돈 모아가지고 목돈 돼요. 그 안 그래도 지질이 뭐 죽어라 하는 사람들이 그 죽어라 하는 거 그거 모아서 낸 걸로 다 교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산 증인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걸로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안 내요. 여러분 돈 많아보세요. 돈이 죽을 때까지도 없을 만큼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이 헌금할 것 같아요? 헌금 안 해요. 그 사람들. 더 달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보다 뭐가 빨라요? 그거 가지고 돈놀이하고 사업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럼 벌어요. 그쵸? 네. 근데 누가 헌금하냐면요. 맨날 다람쥐 책받침으로 찍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 돈 어떻게든 인생 역전해보자고 내는 그 희망을 갖고 돈 내는 게 이게 헌금이에요. 평생 써서 평생 바치고 평생 봉사하고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요. 반드시 갑니다. 장담할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제가 지옥 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야 제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달라요. 난 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린 달라요. 한 길, 같은 길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의라는 게 뭐가 의가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세리 같은 경우는 뭐에 의존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의가 아니라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털어보면 다 의가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욥이 그랬죠? 하박국도 지난주에 봤을 때 그랬죠? 전부 다 뭐가 돼요? 죄예요. 왜 죄가 되죠,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내 예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결국에 자기 사랑으로 회귀되기 때문에 그들은 의가 나오지 않아요. 죄만 나와요. 죄만 나오는데 이 죄만 나오는 인간들이 받을 의는 누군가에게 의존된 의예요. 그 의를 의존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히브리서 10장까지 그거였어요. 뭐예요? 오직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내가 한 일에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그 믿음장이 바로 11장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언제인가 하면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게 차이인데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분의 진짜 의로운 분의 의를 의존하는 거죠. 자, 가인이 지금 제사를 드려요.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까지 해. 기특해. 이뻐. 그죠? 내가 그렇게 이쁠지 몰라.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이뻐요. 좀 기특하게. 또 지가 한 일에 지가 감동 먹어요. 그리고 또 지가 울어요, 또. 그거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왕년에 나 은혜 받을 때, 울며 은혜 받을 때, 뭐 때문에 은혜 받았나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이것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 나는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은혜 받았죠. 그 은혜 아니죠. 지금 가인은 지금 자신의 땅에 석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리는가 하면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으로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제물, 제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이 제물 좋죠? 제 정성 어때요? 참 기특하죠?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못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 일에 기대를 거는 것이 행위. 주님이 하신 일에 기대를 거는 것이 믿음. 지금 아벨은 지금 뭐예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란 마음으로 드려요? 아니면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이게 주님 앞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두 번째죠. 여기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재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러는데요. 재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재물의 내용이 재밌는 게 양의 첫 새끼와 뭘로 드려요?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 자, 이 재물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 재물에서 뭘 분리해냅니까? 기름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죠. 선생님 뭐 이걸 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지금 이 재물로 뭘 가리키고 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그냥 새끼가 아니라 뭔 새끼? 뭔 새끼?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드렸다. 아, 첫 것이 좋은 거지. 새 거잖아. 이런 얘기 아니라고 했죠? 첫 것이 뭐였죠? 장자. 그죠? 첫 것, 뭐예요? 장자죠? 장자. 6월절에 누구를 죽여요? 장자. 제물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장자. 지금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를 상징하는 어떤 모양의 제물을 드려요. 지금 아벨이 뭐에 기대를 걸고 있는가, 이 예배가. 우리가 창세기를, 이 아벨과 가인 얘기를 할 때는 창세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거절합니까? 가인을 거절했죠. 아벨을 받으셨어요. 라는 것만 알았는데, 뒤에 신약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벨을 어디에다 올려놓습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사에서 죽은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너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반열에 지금 아벨을 올려놓고 그와 똑같은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아벨을 의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엇이었는가? 정성이었습니까? 동물성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 이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를 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벨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거 절대 안 받는다는 거나 믿습니다예요. 내 걸로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내 거는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이고 더러운 쓰레기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로 드리는 예배가 가인 아벨의 예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등장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가 하는가 하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폭로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한 일에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에 기대를 걸지 못해요. 믿음은 간단해요. 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도 안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기대를 거는가 하면 그래, 처음에는 나의 기대를 걸다가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알면 이걸 죄라고 알고 있는 나의 또 기대를 걸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몽땅, 이 몽땅에 이 손을 다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이라는 건 누가 하신 일에 기대를 건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를 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걸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벨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벨이 지금 어떤 인간이 되어 있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아벨의 삽속에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 얘기만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 드렸던 얘기, 그리고 죽었어요, 아벨은요. 그런데 그 아벨의 인생 속에 아벨이 가인과 다를 수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죠. 그건 이름에서부터 나타나요.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허무. 이름이 허무예요. 제 이름 그렇게 돼요. 박허무 목사라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박허무 목사. 허무. 이름 자체가 허무예요. 헛됨이에요. 이 아벨이 계속 아벨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전도서예요. 헛되고 다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이거 자체가 다 아벨이라는 이 인생 자체가 지금 뭐냐면 지금 헛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인간은 남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이 가치의 기준이 돼요. 그런 세상에 지금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아벨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들춰내는 일들이 그의 삶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그 앞에서 그는 아벨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구나라는 것들을 그
결론에 아벨은 도달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이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러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자세로 그 자리에 눌러 앉히는 것,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벨이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건 헛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줄 걸 못해요. 아벨은 지금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이 받으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찻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으로 아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해버려요. 이게 아벨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나는 이걸 알았습니다라는 인식의 차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그냥 벌거벗겨진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실체가 이거야! 그리고 벌거벗겨진 상태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까지도 자기 행위로 만들고 자기 의로 만드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게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니들 업적으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난 거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믿음이니 이거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이 사실, 나는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걸 자랑해요? 미친 거지? 그거 안다고 자랑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새끼예요. 그럼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이거 자랑질해요. 자기는 그거 알았다고. 그거 알아서 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위예요. 믿음은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아비는 마귀로부터 났다는 그 실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벌거벗겨지니 확 벌거벗겨니까 뭐예요? 네 실체가 네가 죄네. 네가 죄덩어리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쟤는 교만해가지고 죄인이라고 안 그러는데 나는 겸손해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도 참 하기 힘들어요. 이제 하도 흉내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게 아벨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겨졌더니 도무지 주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주님 마음에 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벨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냔 말이에요. 진짜 벌거벗겨지셨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한테서 나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죄인지, 야, 내가 이렇게 못됐네, 아주 마음속 깊이 실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악한